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분부와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로서는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그러나 주님이 진정 내 안에 주님이 되시면 그 이름을 내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또 39절 말씀이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시간 받은 은혜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가슴이 좀 약간 저릿저릿하다고 할까요? 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좀 나오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그 고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독사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고독이라는 단어가 정말 참 철학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참 고독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어떤 깊은 신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원인의 중심에는 죄인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그러니까 어떤 나의 어떤 갈망을, 나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허전함을 하나님이라는 그런 선으로, 빛으로 채우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이 처음에는 뭐 찬란히 빛나는 것 같지만 그 달콤함의 너머에는 죄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것이 결국은 참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고독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렇다, 그런 어떤 죄의 끝은 정말 그냥 죄라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냥 그 단어가 아니라 정말 정말 신념 깊숙이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이게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깊은 그런 슬픔, 깊은 절망의 가장 끝에 가장 큰 외로움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어떤 고독함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 정말 그 고독의 가장 끝자락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고독의 끝자락에 처해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이제 오게 된 그 놀라운 그 회복이 참, 그 말씀 되게 떠올랐어요. 되게 약한 자로 이렇게 강하게 하신다. 가장 연약한 것으로 나의 가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게 하신다는 그런 바울의 말씀처럼, 고백처럼 그런 어떤 능력이, 그런 어떤 그 귀한 쓰임이 그 여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참 되게 감격스럽게 그 장면들이 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왜 보통 그런 어떤 신앙 간증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또 생각이 좀 나면서, 그런 분들이 하실 때 보면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뭔가 정말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게 어떻게 좀 약간 망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고통에 처하게 된다든지, 정말 어떻게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어떤 본인들의 아픔과 그런 고통이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랍게 그런 회복됨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런 고독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면 그렇게 너무나도 정말 빛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는구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각자 살면서 그 각자가 사실은 되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어떤 고독함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그 기억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슬프고 힘들었던 그 감정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그것이 이제 바뀌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또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간증을 듣는, 그 사람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그 회복과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귀한
그런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여인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 간증을 하시는 그런 분들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을 또한 그 마찬가지고요. 우리들도 아주 깊은 신년 가운데 그런 어떤 고독을 경험했던 우리들의 삶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어떤 찬란한 빛으로 어둠이 정말 깊을수록 그런 어떤 찢김과 그런 어떤 고통과 그런 어떤 구멍들이 막 이렇게 많이 날수록 그런 어떤 더 빛나는 빛이 더 이렇게 빛을 강하게 이렇게 내뿜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작은 까만 상자같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삶이 되게 기대할 수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제 사람이 판단을 하기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정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너무도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 여인도 그런 어떤 진짜를 만남으로 인해서 숨기고만 싶었던, 가리고만 싶었던 죄 가운데 있던 여인이 나는 이렇게 어둠이었는데 이런 나를 만나주셨어요 라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진짜를 만나면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떠한 모습도 뚫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강한 힘은 정말 진짜를 만나면서 그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또 전해지고 그 어떤 신앙의 간증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계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상황들 모든 어떤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서 그렇게 우리 또한 증인된 삶으로서 진짜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런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 고독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슴이 저릿저릿하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 정말 그런 어떤 깊은 그런 슬픔 같은 그런 어떤 감정을 느꼈다면 그런 것조차 그런 것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좀 사모하게 되는 그런 좀 귀한 우리 삶 가운데 좀 뭐라 그럴까요? 잊지 말아야 할 명심하고 있어야 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가슴 깊이 품게 된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조목조목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참 사람이란 정말 앞일을 알 수 없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정말 진짜 우리 앞날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결국 주님이 우리 때에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정말로 우리 함께하는 이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거고 또 몸도 이제 쇠하여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큰 정말 화두고 또 풀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심한 얘기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정말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것을 풀어주신 그 놀라우신 그 정말 그 주님으로 우리가 정말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이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갈 때 때로는 어두운
터널과 같은 환경이고 때로는 내리막길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계속해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간증자로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더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그 말씀 속에 정확하게 좀 짚어서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또 사모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마리아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장 어둠 가운데 있는 여인이지 않았나.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제가 그렇다고 단정은 못 짓겠지만 굳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가셨고 그를 사용하신 것은 만약에 좀 더 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들 안에서 그것을 누렸을지도 몰라요. 사마리아인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눠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 사마리아인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 삶 가운데 그 풍파와 그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정말 빛나는 경험과 어떻게 보면은 그 잘 티칭할 수 있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자질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경험과 그런 아픔을 공감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깨달아서 온 사람하고 그냥 위에서 그냥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믿는 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뼈저리게 그런 죄악에서 빠져서 또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만난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런 모든 굴곡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당당한 것 같고 막 자기 방어적으로 뭔가 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정말 고독이라는 것이 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을 때 저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한 것처럼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진정 채울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진정 몸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우리 찬양 소개해 주시고 또 찬양 불러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가 좀 생각이 났냐면 제가 좀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요즘 주영은 씨가 메인 MC 보시면서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참 되게 제가 오며 가며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다시 봐야겠어요. 너무나 보고 싶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어떤 분이 나왔었냐면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뭐죠? 뭐라 그러지? 미혼모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보호 장치들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미혼 부부에 대해서는 뭔가 마련되어 있지가 않은 거가 굉장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서 그 미혼 부부들을 돕고 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게끔 사회 가운데에서 그렇게 책임감 있는 그런 아빠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대표님이신데 지금 그 대표님의 성함과 그걸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게 법인하고 대표님하고 성함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분 역시 미혼부셨어요. 미혼부셨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다 이제 너무 반대하시는 상황에서 이렇게 맡았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사랑하던 여인이 이제 떠났는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었고, 그러니까 만삭이 돼서 나타났고, 아이를 놓고 그다음에 떠난 거예요, 연인이 다시.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 남자는 본인이 하던 사업이 망했고, 지금 현재 그 집 대표님. 그래서 너무도 가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아이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아이를 지금 미혼 모들은 그 위탁시설이나 그런 데를 맡길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전혀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24시간 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유모차에 태우고 업고 하면서 어디 잠깐씩 이렇게 겨우겨우 어디 빌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너 아이가 울어서 못하게 되고 근데 이 아이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 아빠와 아기가 죽은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아빠는 지병이 있었고 그 아이는 굶어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결과들이 사회 속에 지금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 죽어야지. 죽기 전에 아기 분유나 한번 먹이자. 그래서 그 이분이 샀던 그런 분유는 다른 시중의 것보다 굉장히 저렴한 깡통이 찌그러진 거, 무조건 어떤 분유가 단계도 필요 없고 뭐 제조사도 필요 없어요. 무조건 찌그러진 거. 그게 있으면 저렴하게 사가지고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라도 하나 사려고 국어를 하러 나갔대요. 아기를 데리고. 네, 국어를 하러 나간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아이 국어를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 막 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힘내라고 하고 막 그러면서 가면 잠깐 서 있었는데 그래도 꽤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좋은데 아이 먹여야겠다. 그 아기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좀 있다가 한 2주 정도 더 있다가 이제 그 돈이 또 이제 없어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볼까? 다시 국어를 하게 나가서 그런데 이제 몇 번 그렇게 나가게 됐대요. 그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거는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근데 그 아이랑 그렇게 있는 걸 보고 어떤 여고생인가가 찍어가지고 SNS에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제가 된 거예요. 이분이 되게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돼서 그 분을 근데 그 경찰이랑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래고 무섭고 해가지고 막 아기 데리고 도망가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도망갔대요. 그러면서 아니요 저기요 잠깐만요 이러면서 이분이 막 뛰어왔는데 이렇게 경찰분이 나중에 딱 이렇게 붙잡혔는데 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잘못했어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기가 너무 추운데 위험하니까 날 따뜻하면 다시 그때 나와서 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1인 시위, 그러니까 나는 그 미혼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써붙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거기다 뭐 그릇이랑 이렇게 놓고 해서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1인 시위 하신다고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그래서 왔는데 1인 시위를 법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려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국어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1인 시위를 하게 되고 그 모습 보면서 인터넷상에 화제가 되면서 많은 도움이 손길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막 그런 것들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본인도 찾고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미혼부들을 위한 그런 법적 단체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는 뭐 믿음이 있었지만 나아가면서 전혀 믿음이 없었던 그런 분이신데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막 생각이 나면서 또 눈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이 그런 상황에 계셨던 그분한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또한 있었던 저에게 막 이렇게 들려주셨던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번 이렇게 다 우리가 그 사랑이 진짜니까 그 진짜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원래 제목은 주 오셔서 구하시리입니다.
참 아이가 아픈 때 그렇게 많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정말 중병에서 고통받는 그런 아이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되고 또 그 아이를 잘 고치지 못하고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런 부분들이 또 닥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곳에서 내가 정말 진정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고 진정 주님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또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또 진정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진정 주님의 음성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그런 삶의 고난,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인간은 참 나약하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참 나로서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안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런 순간 속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나로서는 것이 정말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없으니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정말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곡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가슴